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뭔 줄 아십니까?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모나리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모나리자는 그림 한 장 값이 얼마쯤 될까요? 프랑스 정부가 이 그림 값에 대해서 이제 이 경제적 가치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적게는 2조 3천억 원. 얼마요? 놀라지 마세요. 많게는 40조 원 정도 간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값이 나왔느냐? 2018년 프랑스 정부가 루브르 박물관 방문객을 조사해 보니까 1년에 1,000만 명 정도가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왜 박물관을 찾아오냐? 그러니까 모나리자를 보기 위해서 온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게 이 모나리자가 유명하는데, 그래서 모나리자가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기 시작한 것이 1797년이니까 그때로부터 2000년까지 약 200년을 계산해 보니까 약 40조 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 한 장 값이 40조 원 정도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은 어떻게 해서 그려진 그림일까? 이 그림은 이탈리아 피렌체의 성공한 사업가 프란체스코 델 조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잃고 슬픔에 빠져 있는 자기의 부인 리사라고 하는 부인을 어떻게든지 웃게 하려고 많은 광대들을 불러다가 공연을 하게 해서 그것을 보고 자기 부인이 웃게 만들어 놓고 웃는 자기 부인의 모습을 그려달라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려진 그림이 이 그림인데, 여러분, 이 모나리자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모나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미세스라는 이탈리아어입니다. 모나는, 리자는, 리사라고는 부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모나리자, 이 말은 리사 부인, 이 말이야. 이 모나리자는 뜻이 리사 부인,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나리자에게는 두 가지의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미소이고 두 번째는 눈썹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나리자의 미소는 이게 즐거운 표정인지 기분 나쁜 표정인지 분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슬픔에 잠겨 있는 모습에다가 그 광대들이 공연을 하면 그걸 보고 웃다가 보니까 저 미소가 슬프다는 표시인지 웃는다는 표시인지 분간이 안 되는 미소로서 유명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분간이 안 돼. 그래서 2005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의 연구팀이 인간 감정을 분석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모나리자의 미소를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83%는 행복함의 표현이고 9%는 불쾌함의 표현이고 6%는 두려움의 표현이고 3%는 분노가 섞여 있는 미소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나리자의 미소는 슬픈 건지 기쁜 건지 분간이 잘 안 되는 미소로서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눈썹이 없는데 눈썹이 왜 없냐? 그림이 미완성이어서 눈썹이 없냐? 다 그렸는데 눈썹을 일부러 안 그렸냐? 왜 눈썹이 없냐라는 것 때문에 유명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모나리자의 눈썹이 저게 미완성이냐 일부러 안 그렸냐, 이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이 문제가. 그래서 이 모나리자는 유명한데 1503년에 이 그림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리기 시작해서 1506년에 완성을 했는데 3년이 지나도록 그림을 완성 못하니까 사람들의 입에 다빈치와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리사 부인 사이에 혹시 썸씽이 있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소문이 무성했는데 이건 거짓말로 판명이 났습니다. 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동성연애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판명이 됐는데, 근데 재미있는 것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1506년에 완성을 했으면 부탁한 사람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안 돌려줍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래서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림으로 유명합니다. 이게 1519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죽었는데 죽을 때까지 이 그림을 가지고 있다 죽고 나니까 프랑스의 왕이 내가 사겠다 그래가지고 프랑스의 왕이 이 그림을 사가가지고 그래서 프랑스가 가지고 있다가 1797년에 루브르 박물관으로 이전이 되어서 영구 소장이 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이 왜 이렇게 가치가 있냐? 이 그림이 발표된 1500년 이후에 모나리자의 구성과 형식이 이 그림계의 하나의 장르를 형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하나씩 안 그리는 거예요, 그림에. 이게 미완성이냐 완성이냐 이 장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유명한 그림들은 하나씩 빠져 있습니다. 이게 모나리자가 미친 영향이에요. 그리고 모나리자의 그 그림의 비율이, 얼굴의 크기, 몸의 크기, 그림의 비율이 그림계의 교과서처럼 되어 있어서 아직도 그림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비율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명한 그림이 모나리자인데, 이 모나리자는 그림뿐만 아니라 문학과 음악과 영화와 방송과 광고와 예술과 문화 모든 분야에 아직까지도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 하나도 인간 세상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며 살 수 있을까? 오늘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이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기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이건 누구를 말할까? 구체적으로는 디모데를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런 말씀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을 전쟁터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것을 전쟁과 비유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공부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야만 합격이라고 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야만 승진할 수 있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야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전쟁터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데, 이 싸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싸우는 그런 싸움과는 전혀 다른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 첫째, 이 싸움은 대상이 다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싸우는 싸움은 대상이 다른 사람이거나 경쟁자이거나 내 자신으로 분명히 누구인지가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한 싸움에는 대상자는 분명히 있는데 그 대상자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자가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로서 분명히 존재는 하는데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유혹하고 있는데, 그건 알겠는데, 그런데 그 대상자가 분명히 드러나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어려운 싸움입니다. 둘째로, 이 싸움은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전쟁은 무기나 작전이나 군사력으로 싸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는 싸움은 실력이나 노력이나 자금이나 인간관계 등으로 싸워서 이겨갑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이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싸워야 하는데, 우리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고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인간이 영적인 존재와 싸우면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내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성령으로 싸워야 하는 싸움입니다. 자, 무엇으로 싸워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싸워야 하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싸움은 결과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싸우는 싸움은 한 번 실패하면 다시 또 도전할 수가 있고,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실패하면 내 영혼이 피폐해져서 인생을 허무하고 고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살아야 하는 그야말로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데, 어떻게 싸워야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먼저 마태복음 4장 4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어느 날 사탄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야기하기를, 너 배고프지? 너 배고프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으로 변하게 해서 먹어라.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신명기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이번에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더니,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서 너를 안전하게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시편의 말씀으로 이 사탄이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신명기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탄이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네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신명기의 말씀으로 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는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사탄과의 싸움을 이기셨습니까? 무엇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면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설교를 잘 들어야 합니다. 수도 없이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다음으로 사도행전 19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전도할 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랬더니 12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후에 바울이 석 달 동안 회당에서 열심히 가르쳤지만 믿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떠나 이제 두란노 서원을 개원하고 2년 동안 말씀을 성령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능력들이 나타나면서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만 가져다가 병자 위에 올려놔도 병이 낫고 사탄이 떠나가는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나를 도와주실 때만 우리는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성령 충만해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살아야 합니다. 오늘을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성령이 정말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봅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행하셨습니다. 성만찬이 끝나고 나자 제자들 사이에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높으냐 하는 문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높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높은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나에게 요구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있고 난 다음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승리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는 그 대속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그 밤에 잠을 자고 있다가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나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고, 그리고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사탄과의 싸움은 기도해야만 이길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처럼 인생의 싸움도 싸워야 하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사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데, 이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서만 이길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제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땅에서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이 싸움을 이겨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살려면 따라합시다. 이 명령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여기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이 말은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있을 때까지 또는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다시 말하면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때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분명하게 내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살아야 하는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이 목표를 세워놓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게 우리 삶의 자세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어떻게 해야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명령을 지켜야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이 명령을 지키라는 말에서 여기 지킨다는 말은 행한다라는 뜻이고, 이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을 지키라는 말은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귀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야고보 기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행해야 되는데, 우리 함께 마태복음 7장 24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다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지만,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무너짐이 엄청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19장 22절을 봅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시는데 한 청년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가서 십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선생님 그런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예, 그게 뭔데요?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그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또 읽고 공부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실제로 내 삶의 현장에서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자세부터 달라야 합니다. 어느 명절날 시골 부모님 집에 첫째 아들 부부, 둘째 아들 부부가 다 모여가지고 명절을 잘 지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나자 시어머니가 좀 음식들을 싸가지고 그 며느리들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둘째 며느리가 어머니 그거 가져가도 먹을 사람이 없어요. 저 안 가져갈게요.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속상한 시어머니가 그것까지 다 해가지고 큰 며느리에게 주면서 우리 큰 며느리 고생했다 그러면서 싸줍니다. 큰 며느리가 말없이 다 받아가지고 이제 갑니다. 그런데 중간 휴게소쯤 와가지고 그 음식 보따리를 싹 들여다가 쓰레기통에 쫙 처박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서 도착하자마자 전화가 시어머니에게서 왔습니다. 얘야, 우리 그 며느리 고생했다. 내가 둘째 아가 있어서 내가 내놓고 줄 수가 없어서 너에게 주려고 모아놨던 거 300만 원 그 음식 보따리 속에 넣어놨다. 그러니까 그거 잘 써라. 그 전화를 듣는 순간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차를 몰고 휴게소로 달려갔지만 이미 쓰레기를 치워버린 이후였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았는데 마음으로는 뭐예요? 전혀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 순종하는 척, 내가 정말 착한 척 하지만 내 마음에 사랑이 없고 헌신이 없고 다짐이 없으면 절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하는 척하지만 혼자 살 때 전혀 아니라는, 내 신앙은 내가 혼자 있을 때 어떻게 사느냐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착한 척 할 수 있어요. 그 중심이 어디 있냐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선을 행하며 살아라. 우리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기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뭘까? 오늘 본문에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이 좀 너그러워야 합니다. 그래야 베풀고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그럽지 못하다 보니 나눌 수도 없고 베풀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 틀어지면 화해가 쉽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제가 총회의를 하면서 보면 교회 안에 문제가 한 번 발생하면 화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망가지는 교회들을 여러 교회 봤습니다. 이것은 성도들 안에 너그러운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너그러운 마음이 좀 있어야 다른 사람은 이해도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함께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너그러운 마음이 없다가 보니까 전도회 안에서도 만나면 다툼이고 또 모이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또 입만 열었다 하면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 모임 자체가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36, 37절을 봅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노상강도를 만나가지고 가진 거 다 빼앗기고 엄청나게 두들겨 맞아 길가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모습을 보고 가까이 가서 상처를 싸매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그를 잘 돌보다가 다음 날 길을 떠나면서 주인에게 이 사람 좀 잘 돌보아 주라고 그 비용을 다 주었다. 그렇다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가서 너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어려움 당한 사람들 가까이도 갈 수 있고 베풀고 나누어 줄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선한 일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겨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내가 선한 삶을 살아야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렇게 살아서 세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사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